같이 한 마음으로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계는, 역사는,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실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계는, 역사는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열방을 축복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은혜인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음을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지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콕 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성민, 자신의 백성,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건 대단한,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이 괜찮아서, 우리 민족이 선택받을 만하여서 선택을 받았나?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택받은 이유를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며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자신이 선택받을 만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8절에 연이어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 당시의 수요 숫자는 나라의 부강함을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하면 초라한 민족, 볼품 없는 민족,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선택하셨죠.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긍휼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을 중심으로 지금도 역사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라 민족이 어려워지고 세계가 어려워질 때, 아, 정치가 문제야, 아, 경제가 문제야, 아, 교육이 엉망이야.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말을 한다라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내가 문제고 교회들의 문제며 나의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계 역사는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기 시작하면, 내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여러분 쏟아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우리의 교회들이, 나의 교회가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세계를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땅 주민들은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을 말합니다. 라합은 기생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가나안인들이, 모든 왕들이 당신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당신들을 보고 있으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그냥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전쟁할 수 있는 기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떠돌이 민족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떠돌이 민족,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족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한대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보면서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었지요. 가나안 거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믿음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간담이 녹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사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어요. 정작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던 가나안 민족들은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무서울 곳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천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단이 무서워서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요, 사단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감히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힘을 잃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고 있냐 이겁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믿음 없어서 그들이 불안해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믿음이에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으면 모든 축복의 말씀, 내가 믿기 시작하면 이 축복의 말씀은 현실이 될 것이고 증거가 될 것이며 반드시 그 말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이 모든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1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았습니까? 한 가지예요. 상처나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세계 모든 민족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자 반드시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하여 주십니다. 스바냐서 말씀 3장 19절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것이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여러분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빙빙 돌면서 여러분 정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가 있다면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먼지만 들어가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세요. 우리의 아주 조그만 심경의 변화에도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프다 할 때, 우리가 힘들어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 몰라 마구마구 방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마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부분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사야서 말씀 53장 말씀에 보면 43장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여러분을 침몰하지 못해요. 불꽃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은 여러분을 사그러뜨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위하여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줄 아십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대요. 조그만 먼지만 들어가도 금방 반응하는 그 눈동자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생명을 내어주셨던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아까워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걸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권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명성을 주는 걸 아까워하겠습니까?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긴 하지만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게 느껴진다라면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지고 십자가의 사랑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도 난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눈에 눈물이 나서 내 눈이 침물도록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나에게는 말씀이 없으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반응이 없으시는 것 같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목에 터져라 미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슴이 치고 내 가슴이 새카맣게 타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말씀이 없으시는 것 같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못 받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난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도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의 그 보호하심을 나는 느낄 수가 없어요 하신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소리를 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의 큰 소리를 제거하셔야 돼요. 내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강하면, 내 결정이 있으면, 내가 힘이 세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너무 강한데요, 지금 내 생각이 너무 많은데요, 내 안에 소리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관찰합니다. 그리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거 내려놔요, 거기로 가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안 들려요. 아니,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내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55장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름이 있어요. 항상 다른 건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있어요.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 나를 향한 계획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리치고 있지만 이미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느낄 수도, 여러분 보호하심을, 호의하심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주장만 하고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하면 때로는 기도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응답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내 뜻을 꺾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의 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금식까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혼 육은 피폐해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면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기도를 하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특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영혼 충만해져야 되는데 영혼은 쇠약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듣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다 해석이 되고 모든 것은 다 보여져요.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그릇된 길이었는지, 얼마나 내 속에 교만이 많았는지, 정말 내 속에 지독한 욕심이 많았는지, 이기심이 있었는지, 내 안에 정욕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호의하여 주시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군요. 주님이 지키시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도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으셔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때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호의하시는 방법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11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새들 중에서 최고의 새 왕같은 새죠. 근데 그 독수리가 새끼새를 훈련하는 방법은, 새끼새가 여러분 보금자리에서 포근하게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갑자기 그 보금자리를 흩트는 거예요. 그리고 절벽 위에서 새끼새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떨어뜨리면은 그 새끼새는 죽겠다면서 날개짓을 하죠.
그러면은 떨어지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받지는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도 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도와주진 않고 너풀거리면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새끼새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날개짓을 하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포기하며 모든 힘이 다 빠지면서 정말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그때 어미새는 쌩 하고 달려와서 그 새끼새를 자신의 날개 위에다가 얹혀서 다시 보금자리로 갖다 놓고 다시 그곳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은 어미가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여러분, 잘 자고 있는 새끼새의 보금자리를 왜 흩습니까? 어미는 보금자리를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포근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어떤 어미가 자녀를 던져버리는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죽겠다 할 때 여러분, 구경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도와주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호위하는 방법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보금자리를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계획을 다 흩어버리세요. 아주 혼란하게 어지럽혀 버리십니다. 그리고 뚝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다고 날개짓을 하죠. 주님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펄럭펄럭거리고 다니는 어미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고 여전히 나에게 요구합니다. 예배 드려라, 기도하여라. 마치 그 어미새가 펄럭펄럭거리면서 그 새끼새를 빙빙 돌고 있듯이 나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만 하세요. 예배 드려라, 기도하여라.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는 불순물을 발견하게 되죠. 내 안에 얼마나 교만이 있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정욕이 있었는지, 이기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손 들게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 때 주님께서는 그때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어가지고 창공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전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고 너희는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도 환경을 다스리며 정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하나님 지키심, 하나님의 호위하심을 믿으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며, 두 번째로 동시에 내가 선택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대우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